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시편 81편 10절에서 우리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러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말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그리고 오늘 새가족 등록하신 귀한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최준희 성도님 어디 계시죠?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오늘 처음 알았네. 직업이 취준생이에요. 나 한참 생각했네. 올해 꼭 취직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이렇게 할머니 따라서 또 어머니 따라서 같이 왔는데 요즘 청년 실업이 참 심각하죠. 사실 제일 심각한 게 청년 실업 문제인데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이 다 취직되어지는 우리 아들까지 앞에서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준이 하나님의 귀한 딸이 오늘 이제 할머니 따라서 어머니 따라서 교회 함께 왔습니다. 축복하시고 귀한 딸이 오늘 올해 정말 기적 같은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그 딸에게 복과 은총을 더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길을 찾게 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시는 축복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의 문제가 말씀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직장의 문제가 정말 말씀 속에서 해결되게 하시며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들이 말씀 안에서 치유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종종 이제 이렇게 그 마음이 속상할 때가 좀 있습니다. 갑자기 이 말을 들으면 혹시 누가 목사님 속을 새겼을까? 혹시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없어요. 솔직히 저는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요. 어제 우리 임직식에 오셨던 목사님들이 참 신성교회는 참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또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뭐 그런 일이 없는데 뭐가 속상하냐면 전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불신자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를 향해서 막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투표에 당선이 된다든지 또 사업이 더 잘 된다든지 뭐 시험을 보면 턱턱 붙는다든지 솔직히 그럼 되게 속상해요. 아이 저거 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꼭 붙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나만 그런가? 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는 모습 보면 우리가 전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속상해요. 더 속상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안 될 때 너무 또 속상해요. 믿음의 사람들의 사업이 막 잘 안 된다든지 건강이 좀 안 좋다든지 심지어는 그렇게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일이 풀려지지 않는다든지 또 사기를 당했다든지 가난하고 이러면 말도 못하게 속상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러면서 참 속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뭐 믿음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본다 그러면 사실은 신앙의 반쪽밖에 아닌 거예요. 반쪽.
나머지 반쪽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풍요함과 넉넉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반쪽입니다. 우리가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이 반쪽의 복밖에 누리지 못하면서 살 때가 많고요. 그런 것을 바라보는 목사의 마음은 되게 참 안 좋습니다. 저는 사실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사부 예배 마치고 나면 가끔 제가 이쪽 길을 한 번쯤 지나갑니다. 저쪽에 우리 성도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나. 옛날에는 사실 제가 이제 목회 처음 할 때는 외제차 타지 말라 그랬어요. 비싼 옷 입지 말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검소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부유하게 막 사치하고 그러느냐, 막 그런 설교를 제가 종종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유해 주신데,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데, 아니 이 세상에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영광된 것들을 왜 불신자들만 누려요?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들.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좋은 차 많이 탔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지나가는데 폭스바겐 같은 차는 저쪽 가 있고 벤츠나 BMW나 이런 비싼 차들이 막 많이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뭐 그것이 무슨 자랑스럽진 않지만 솔직한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좋은 옷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정말 충분하게 누리고 그것을 위해서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러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해요. 아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준비하다가 막상 행복해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요. 조금 잘못됐죠. 여러분,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너무 어렵고 힘든 세대를 지나오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사셨어요. 그게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뭐 그분들이 잘못 살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세대는 좀 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 세대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행복을 준비하다가 막 준비만 하다가 또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만 하다가 막 그러고 돌아가시는 분 보면 솔직히 좀 속상해요. 왜 저렇게 사셨을까?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행복을 맛보고 정말 행복을 취해보고 정말 행복해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참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유가 있으면 행복하려고 애쓰세요, 여러분들. 여유가 있으면 행복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도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행복하지 못하고 오늘 불행한 사람들은 내일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행복하고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도 바로 그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애굽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홍해의 물에 그 군인들을 잠기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을 철저하게 심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심판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데려오냐면 가나안 땅으로 데려옵니다.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었어요. 고대 시대 때 가장 비옥했던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그 땅이 비옥했는지는 제사 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같으면 매일마다 제사를 지냈어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데 그저 무슨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냥 음식 차려놓은 제사가 아니라 동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번제의 제사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드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같은 사람은 1000번의 번제를 드렸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1000번의 번제를 드리려면 나무가 얼마나 많아야겠어요? 산더미 같은 나무가 있어야 1000번의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은 그렇게 나무가 풍성했었어요. 빽빽하게 차가지고 또 들판에는 이런 어떤 그 가축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우유가 그냥 가득 흐르고
산에는 나무가 울창해가지고 그냥 곳곳에 꿀이 가득하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이 가나안 땅이에요.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따라합시다. 행복하라고.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행복하라고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받으라고 구원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구원한 것은 무슨 이 순교하라고 구원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을 행복하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살면서 사실 행복하지 못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성경 맨 앞에 있는 이 5권의 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는가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말라기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백성을 행복하게 하셨을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까지 읽었지만 사사기 읽고 또 이제 사무엘 상하 읽고 열왕기 상하 읽고 역대하 상하 읽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행복했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윗 시대 또 여호수아 시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이 행복했던 적은 있었지만 나머지 모든 시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이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왜 그들이 행복하지 못했을까?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이제 올해 우리 10월 달에 성지순례를 가게 됩니다. 참 제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제일 많이 실망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아니, 땅이 풀이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시나이 반도 쪽에 가면요, 여러분 나무가 말랐다는 말 여러분 아세요? 나무가 뼈만 남았다. 사람은 뼈만 남은 사람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이 애굽 땅이나 이런 데는요, 나무가 뼈만 남았어요. 그냥 간신사람의 간신, 그냥 비비틀어져 가지고 그냥 막 진짜 그 나무를 바라보면 야 멋있다가 아니라 아유 그냥 막 마음이 안타까울 정도로.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딱 들어오면요, 그랬던 나무들이 그렇게 풍요합니다. 그 사막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그 사막화되었지만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온 지 이제 얼마 됐습니까? 한 5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그들이 농사하면서 그들이 그곳을 가꾸면서 이래가지고 그들이 사는 땅은 얼마나 비옥하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딸기라든지 오렌지라든지 이런 농산물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얼마나 많이 수출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최고의 당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지 못함으로 해서 점점 황폐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쫓겨가면서 그 땅에 누가 살기 시작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땅이 완전히 사막화되어졌습니다. 거기는요 잡초만 봐도 반가워요. 잡초만. 제가 이제 우리 집 뒤에 땅이 한 요만큼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옥수수도 심고 고추도 심고 뭐 이런 걸 저런 걸 많이 심어놨어요. 특징 중에 하나는 하도 많이 심어서 제대로 자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모종들 갖다 심어놨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밭이 있으니까 잘 안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날 때 조금 일찍 퇴근하면 제가 거기 가서 풀도 뽑아주고 뭐 저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요, 가나안 땅에 가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땅은 땅에서 풀 한 포기만 봐도 되게 반가워요. 어떻게 메마른 땅이 되어졌는지. 그러니까 그 적과 꿀이 흐르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면서 제대로 그 땅을 이렇게 옥토로 유지하지를 못해가지고요, 황폐화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쫓겨나고 팔레스타인 살에 살면서 완전히 그 땅은 그냥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가서 보면요, 무슨 뭐 아프리카 사막이나 무슨 뭐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나 거의 진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메마른 땅이 되어졌습니다. 과거는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었어요. 그렇게 넉넉하고 풍요한 땅이었었는데,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땅에 그들을 살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었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부유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뭔가 더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우리 부모 된 심정들은 다 그럴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가 지금 이 나이 되면서 내가 신으려고 나이키 신발은 아직 못 사 신어봤어요. 그 선물, 우리 아들이 생일 선물로 재작년에 하나 줘가지고 나이키 신발이 하나 있고, 그 전에 이제 그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성도님들이 하나 주셔서 이제 했는데, 아니 근데 저는 신발을 15만 원 주고 산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운동화를. 아니 그냥 운동화 월드컵 10,000원이면 되는데 왜 저렇게 비싸게 주고 사나. 그러니까 저는 그 안 사 신어봤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내가 몇 살 때 사줬을까요? 예, 우리 아들은 중학교 다닐 때 사줬어요. 왜 사줬냐면 괜히 학교 가서 기죽을까봐. 딴 애들은 다 그런 거 신고 다니는데 우리 아들만 월드컵 신고 다니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는 아무리 많이 써도 아까운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이게 부모들 마음이잖아요. 부모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마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줄 수 있고 어떤 것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죽게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런 부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우리 자녀들이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족보에서 빼버렸다든지 아니면 가출했다든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왜 우리가 불행하게 살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왜 불행하게 살까, 이게 참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죠. 가장 큰 이유는 11절입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여러분 철저하게 의존적 존재입니다. 저는요 20대 30대 나이에는 내가 굉장히 큰 일을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나는 정말 대단히 큰 일을 할 것이다. 근데 60이 넘고 보니까, 따라합시다. 이건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하나도 할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나는 내가 이렇게 초라한 사람인 줄을 60 넘어서 알았어요. 정말 나이가 들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뭔가 했던 것도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던 것이고, 주변의 친구들의 도움 속에서 되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참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발버둥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든지 주변의 친구들이 돕다든지 아니면 어떤 좀 기막힌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든지, 그런 것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얼마나 아둥거리고 살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치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주님께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버려 둔 것이 그를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불행이 더 심하게 되어진 거예요. 더 많은 기근이 그들에게 왔고 더 많은 흉년이 왔고요, 주변의 나라로부터 더 많이 침략당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졌음을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들 속에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게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도와주셔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다시 너희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부요와 넉넉함 속에 있게 되어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일 첫 번째는 딴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똑똑하게 살아라, 무슨 진실하게 살아, 그 얘기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입을 크게 열어라. 크게 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해라, 기도해라. 제발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럼 내가 채워주겠다. 우리 어렸을 때 집에 제비들이 있었어요. 근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한 게 그렇게 제비가 이렇게 있으면서 똥 싸고 오면 지저분한데도 불구하고 제비집 부셨다는 사람은 놀부 외에는 내가 본 일이 없어. 참 한국 사람들이 착하더라고. 근데 나는 지금도 재밌는 게, 여러분 제비 이렇게 새끼들이요, 여러분 이 조류는 젖이 없어요. 젖이 없어요. 조류는 눈 뜨자마자 그냥 일반 식사를 해야 돼요. 우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비 애미가 이제 제비 새끼를 딱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이 잠자리도 잡아오고 모기도 잡아오고 이런 걸 잡아오면 그냥 제비 새끼들이 입을 자기 몸보다 더 크게 열잖아요. 그게 참, 그게, 저걸 제대로 차례로 주나.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앉아가지고 확인할 수도 없고. 근데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차례대로 준대요. 요놈 주고 그놈 다음 이렇게. 근데 제가 한번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독수리는 안 그렇더라고요. 독수리는 보통 알을 2개, 3개 낳는데요. 실제 독수리는 한 마리만 키운답니다. 어떤 놈이 한 마리일까요? 독수리가 이렇게 이 알을 품으면 먼저 깨는 놈, 나중에 깨어지고 이런데요. 그러면 독수리는요, 뭔가 잡아오면 이 입을 크게 벌린 놈만 준대요. 크게. 그러니까 나중에 한 이틀이나 3일 후에 깨어난 놈들은 이게 이제 첫 놈한테 치여가지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죽어버리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이 고기들 잡아올 수 있는 게 많다 그러면 세 놈 다 키우겠지만 대부분 그래서 한 놈만 키워진대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면 주님 앞에 정말 입을 크게 열어서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간구해야 돼요. 주께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닫힌 문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닫힌 채로 살아요, 평생을. 앞에 큰 장벽이 있는데 그냥 그 장벽 바라보면서 그냥 평생을 그러고 살아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도 구하지 않고 필요한데도 열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드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죠. 시편 34편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젊은 사자, 힘 있는 사자도 굶주릴 수 있는데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아멘 한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3번 드립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5시, 6시, 7시 3번 드리는데 3번 드리는 이유, 첫 번째, 목사가 잠이 없어서, 두 번째, 목사가 할 일이 없어서, 세 번째, 성도들 괴롭히려고. 정답이 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답은 4번이에요. 뭐죠? 여러분 기도하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새벽 예배 4번도 드리겠어요. 8시에도 새벽 예배 드리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8시에 새벽 예배 드리면 제가 새벽 예배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일부터 새벽 예배 8시에도 할 겁니다. 안 나오면 내 그대로 안 둘 거예요. 저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고 그러면 목사가 뭐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10번은 예배 못 드리겠습니까? 그거 하라고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입을 연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세요. 여러분 혼자 잘할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잘 살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보세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사니까 좋은 차 다 불신자들이 타고요. 큰 집 다 불신자들이 살고요. 세상에 높은 자리 다 불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사세요? 저는 너무너무 억울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지신 부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요. 더 넉넉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새벽에 여러분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입을 넓게 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구하려는 거예요. 제가 퀴즈를 또 하나 냅니다. 호랑이 그리다가 실수하면 뭐 그릴까요? 고양이 그려요. 고양이 그리다가 실수하면 쥐 그립니다. 쥐 그리다가 실수하면 아마 바퀴벌레쯤 그릴 것 같아요. 바퀴벌레 그리다 실수하면 내가 보니까 이나 석회나 벼룩 그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크게 구하세요, 여러분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작게 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혹시 돈 있으세요? 있으면 500원만 주실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이는 뭐 짜쓰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 혹시 돈 좀 있으면 적게 주실래요? 왜 하나님을 쪼잔하게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크게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들. 왜 안 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차도 크게 구하고 혹시 여러분 차가 필요하면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그냥 모닝 정도만 주세요. 제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신성교회 집사인데 그래도 최소한 그랜전 타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실 거예요. 모닝보다는 낮게 결제해 주실 거예요. 아반떼를 해주시든지 소나타를 해주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게 간구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왜 작게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많이 해주신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데 왜 작게 간구하세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집을 구하든지 지위를 구하든지 어떤 물질을 구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크게 구하세요. 크게 구하세요. 만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만 되면 뭘 안 주시겠어요? 어떤 걸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선교를 위해서 구할 때도 위대하게 구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선교의 목적이 200명 아닙니까? 하나님 200명 선교사 파송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크게 구하면요 내 때가 안 되지만 내 다음 때라도 해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복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자녀리도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못 받았다고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시면 내게 안 주시면 내 자녀에게 주세요. 내 자녀가 못 받으면 내 손주에게라도 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찌 우리에게 인색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구할 때 많이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찰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것은 뭐냐면
일종의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만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를 영원히 계속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제대로 지켜집니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오른밤 때리면 왼밤 되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 한번 물어? 우리 이창호 집사님. 오른밤 때리면 왼밤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상대방의 최홍만 정도면 갖다 댈 거예요. 그러나 나 정도면 바로 덤빌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안 지켜져. 지킬 수가 없어요. 오리를 가재는데 십리를 간다. 가능해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 남전도회랑 족구나 풋살 해보면 절대 불가능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조금 실수하면 난리가 나요. 우리 최순호 장로님 어디 계세요? 아니, 최 장로님이 나랑 같은 솥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나보고도 막 뭐라 그래요. 그냥 아주. 그래서 내가 이제 풋살하러 갈까 말까 그냥 고민이 많아요, 지금. 사실 불가능해요. 사람은요,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줘라. 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겉옷 달라고 그러면 안 뺏기려고 더 움켜넣어지지. 그렇게 주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실 산상수훈을 주셔서 통해서 주신 말씀들은요,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뭐한 자다? 간음죄를 진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빌리그램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뭐라 하냐면,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어떤 아가씨가 지나가는데 한 번 더 쳐다보면 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산다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귀중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척만 해도 내가 너를 복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완전하게 순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종해 보려고 애쓰고 순종해 보려고 결심하고 순종해 보려고 우리가 정말 폼만 잡아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예 포기하지 말고, 난 할 수 없어, 그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볼랍니다. 내가 지켜볼랍니다. 내가 새벽에 한번 정말 새벽 예배 한번 나와볼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조그만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내게 간구만 해라, 간구만 해라. 나를 향해서 한번 부르짖어만 봐라, 부르짖어만 봐라.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있어야 될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해야 될 거, 나를 향해서 한번 기도만 한번 해봐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지켜보려고 한번 결심만 한번 해봐라.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지켜보려고 애쓰만 한번 있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근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것조차도 안 해요. 그것조차도. 제가 한번 어떤 성도가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은 모든 것 아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 하나님 모든 것 아시지. 내가 부족한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아시지. 그래서 저는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잘났다 내가 속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면 주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조차도 안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수로 주시겠어요? 무슨 수로? 성도 여러분, 자, 16절 말씀 봅시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너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기름진 밀. 농사를 졌는데, 밀 농사를 졌는데 밀이 이삭이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깨지고 그냥 비리비리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삭이 통통해져 가지고 그냥 아주 너무 잘 여문 거. 이게 기름진 밀이에요. 그 다음에 반석에서 나오는 꿀, 석청이죠, 석청. 저번에 그 네팔에 가봤더니 그 석청이요, 요만한 거 하나가 수십만 원 한대요. 세상에 무슨 꿀 조그만 거 하나가 수십만 원씩 해요.
그런 꿀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넉넉함과 풍요함과 형통함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14절에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두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어떻게 치리니. 여러분, 나를 대적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나라 문제 때문에, 국가 문제 때문에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요. 텔레비 뉴스 그냥 눈이 빠져나가 보면서 김정은이 생각이 뭔가, 트럼프 생각이 뭔가, 그냥 제발 그러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 정말 복음적 평화통일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뭐라고 트럼프가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한테 뭘 기대를 해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남북 문제가 요즘 심각한데 이런 심각함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금요일마다 기도해야 되고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건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범죄예요. 여러분들, 도둑질하는 것만 범죄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맺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선지자의 가정에 선지자가 돌아가셔가지고 이놈의 선지자가 죽으면서 빚만 남기고 죽었어요. 그 자녀를 노예로, 종으로 팔아야 되는 이런 그냥 절박한 순간이 왔을 때 이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선지자님,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다 보더니 뭐라 그래요? 너희 집에 뭐가 있냐 물어보잖아. 예, 우리 집에 이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옆집에 가서 그릇들을 빌려라 그랬어요. 그릇들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많이 빌려라. 그래가지고 옆집에 가서 이제 이 그릇을 빌립니다. 독도 빌리고 뭐 바게스도 빌릴 것이고 그냥 뭐 이런저런 그릇을 집안에 가득 빌려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름잔을 부어라. 그릇을 준비한 만큼 여러분 기름을 채워주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빚 다 갚고 그것 가지고 필요한 거 다 준비하고. 여러분, 이게 25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도 통일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릇만큼, 기도의 그릇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연 만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의 사업에, 또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입을 넓게 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연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연 만큼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시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